이제 레위기에 들어서 이제 번제 다음에 이제 소제에 관한 면인데, 소제는 모든 제사 중에서 피가 없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좀 번제와 좀 차이가 나죠. 번제와 함께 드리는데 이 짐승의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들인데, 소제만은 그것이 아니고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죄를 지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번제입니다. 드리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번제이고, 소제는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자가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소산을 주셨다면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근데 일부를 드림으로써 나머지까지 전체가 다 거룩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물을 보면 먼저 고운 밀가루를 드리죠. 고운 밀가루를 한 줌을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인데, 그 제사장의 몫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3절에도 보면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 2절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려요. 불사른다는 면에서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는데, 제사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불로 태우는 것을 화제라고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고 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흔듭니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 요자.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화제, 거제, 요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도 화제이고 소제도 화제예요. 근데 번제는 전부 다 불을 태우는 것이고, 소제는 드리는 것의 일부만 불에 태우고, 실질적으로 극히 적은 부분을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는데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것인데 그 성전 일을 하는 하나님께 구별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로 드리는 것의 대부분은 제사장과 아론과 그 레위인들에게 가는 것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서 누룩이나 꿀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누룩이나 꿀은 안 된다. 5절에도 보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11절에도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룩도 꿀도 나오는데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데, 누룩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것이라서 그 곡물에 집어넣으면 그것 때문에 전체가 다 누룩 때문에 변화하는 그 성질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치고 그 누룩을 살아있는 걸 넣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제물은 죽은 채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면이 그 상징적인 면에서 모든 악한 가르침, 악한 생각, 악한 풍조, 이것은 전부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봐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행동 전부 누룩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주의하라. 왜 누룩이라 합니까? 영향력을 미치니까. 영향력을 미쳐서
또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나쁜 면에 나쁘고 전염성 있는 것, 전파력 있는 것을 누룩이라고 얘기했어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는 떡을 뭐라 합니까? 무교병이라고 하죠. 무교병. 근데 사실은 이 빵에 누룩을 넣어야 부풀어 오르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근데 누룩이 없이 빵을 만들면 이 비스켓처럼 됩니다. 납작해서 부풀지 않아요. 그냥 비스켓하고 거의 비슷해. 그래서 그냥 납작해서 그걸 먹습니다. 그게 무교병인데, 누룩 없는 떡, 이 성경에 떡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원래는 떡이 아니죠. 빵이에요, 빵. 누룩 없는 빵.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떡을 좋아하더라고. 뭐든지 모이기만 하면 떡 만들대. 그리고 떡을 저는 깜짝 놀란 게 남자들도 떡을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남자들도 떡을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떡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근데 우리처럼 늦게 믿은 사람들은요, 떡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게 좀 차이가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남자도 떡을 먹는구나. 저는 떡은 여자만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누룩 없는 빵이 그들의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나눌 때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많이 썼습니다. 꿀은 조금 꿀도 이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라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정확하게 의미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방 제사에,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꿀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꿀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달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에 하나가 꿀이에요. 자연산 꿀, 아니면은 뭐 엿이나 조청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자연산으로는 꿀이야.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그 꿀단지를 이 장롱에다 두고서 혼자 몰래 퍼먹고 이러다가 가끔씩 손주에게 한 번씩 퍼먹여주는 그 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워낙 단 게 많이 나와서 그 꿀의 그 귀함을 잘 모르지만, 옛날에 꿀 하면은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는 최고의 식품이잖아요. 근데 그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대신 꼭 써야 되는 것이 기름하고 소금이에요. 기름하고 소금. 이 두 가지의 핵심은 기름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변치 않게 한다는 의미가,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금을 치라고 하는데, 자, 3절에 보면, 13절 봐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이 소금이 상징하는 바가 이미 처음에 소금을 치라고 할 때부터 그 상징적 의미를 얘기한 겁니다. 언약의 소금이란 말은 뭐냐면, 언약 자체가 소금의 특징, 그러니까 변치 않는, 그리고 어떤 것도 변치 않게 만드는 소금의 특징이 그 언약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면에서 이 소금 언약, 여기서는 언약의 소금이지만 다른 데서는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봅시다. 18장 19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변치 않고 영원히 쭉 계속된다는 면에서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영구하다는 면에서. 자, 역대하 13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윗과의 언약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과 그 자손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주셨다.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소금 언약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영원하다는 면에 소금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도 13절에 쓴 것입니다. 자, 이런 제물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고운 곡식 가루에다가 기름을 치고 유향을 또 섞고, 누룩은 절대로 하지 말고 소금을 치고 넣어라. 근데 그게 자체가 벌써 이 소제에 여러 의미를 줍니다. 그러면 이 소제를 언제 드리냐면, 사실 소제는 그 땅에서 소산이 나서 그 소산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수확한 모든 소산이 있을 때, 수확했을 때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면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일부로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그 소제의 의미인데, 특별히 첫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립니다. 처음 것을, 이것은 이제 그 소제를 히브리어로 민카라고 하는데, 그 민카가 이 레위기에서 소제라는 면으로 처음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인류 최초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민카예요. 민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처음 것을 드린다는 면인데, 가인이 드리는 것이 처음 것이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아벨이 드린 것만 처음 거라고. 그 아벨은 목동이었으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소제는 바로 처음 걸 드린다는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14절에도 봐요.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러니까 내게 소득이 있을 때, 그때는 주로 이 농업을 했으니까 그 논이나 밭에서 소득이 있을 때 처음 것을 소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소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것은 처음 익은 것을 드려요. 12절을 봐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린다는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처음 것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겠어요? 어디서든지 지금은 이제 소가족제도면, 옛날에 대가족제도일 때 보면, 제가 어려서 저희 친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 외가에 가면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외삼촌들 이렇게 다 계셨어요. 그러면 식사를 할 때 되면 제일 먼저 증조 할아버지가 상을 받습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가 상을 받고, 저는 보지 못했는데 옛날에 저희 첫째 외삼촌이 그 증조 할아버지와 둘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가장 귀한 사람이 장손이야, 장손. 식사를 해요. 그 다음 상은 할아버지, 삼촌들 쭉 남자들이 상을 받아요. 마지막에는 여자들이, 온 집안의 며느리들이 받는 상이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여자가 먼저 받겠어요? 가장 먼저 증조 할아버지가 먼저 받죠. 가장 먼저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존중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존중한다. 예? 요즘에는 그러한 이 법도, 그러한 예의, 이게 사실 많이 허물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나이든 분들 사이에는 그게 남아 있어요. 제가 참 사실 참 민망한, 저는 지금도 계속 민망한 일이 뭐냐면, 우리 이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 보면, 장로님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많잖아요. 많은 보면 제가 먼저 숟가락 젓가락을 뜨기 전에는 안 해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 저는 속으로 굉장히 민망해. 제가 먼저 떠야 된다는 사실이 사실 민망한데, 그래도 같이 빨리 먹으려니까 하긴 하지만, 그게 장로님들 사이에는 지금도 꼬박꼬박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데, 젊은 나이로 갈수록 그게 별로 안 지켜집니다. 예? 그게 별로 안 지켜져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그 존중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면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자, 처음 것에다가 또 다른 의미가 붙은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the first and the best라고 그래요.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야, 사실은.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처음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주인, 가장 머리 되신 분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처음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재에도 바로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6절 봅시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처음 익은 것, 첫 열매를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23장 10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게 소재예요. 여러 다른 면의 소재도 있습니다. 근데 소재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얻은 소산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자, 신명기 26장도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이 뭡니까? 처음 것이에요. 이 자식 중에 제일 첫째를 맏이라고 그러잖아. 만물. 예. 만물을 처음 것을 거둔 후에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드리냐면 그 9절 10절 봅시다. 9절 10절을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을 흐를 땅을 주셨나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주셨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것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니이다.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드리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면이, 그러니까 번제와 좀 다른 면이, 번제는 예배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 자신을. 소제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소산들, 재산, 그가 가진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면이 같이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소제를 언제 드리느냐? 그러니까
예배자들의 소산이 있는 대로 와서 드리는데 그 개인이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 소재이고, 끊임없이 이 성막이나 성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소재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봐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라고 얘기해. 저녁 소재 드릴 때. 열왕기하 3장 20절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소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것이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태우는 것은 고운 가루 한 움큼이에요. 한 움큼. 자, 2절에 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황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화제라고 그랬잖아요. 한 움큼을 태워요.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첫 열매가 가져온 것은 제사장과,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 것으로 드리라, 이 거룩한 것을 하나님 일하는 이들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그 10절, 3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신약적인 면에도 같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봐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누굽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이에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주로 이 소재라니까.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예죠. 이와 같이 14절에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 한 집에 들어가서 유하고 그 집에서 나온 것을 먹고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7절 봐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내가 가는 집이 어느 도시에서는 부잣집일 수도 있고 어느 도시에서는 가난한 집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옮기지 마라. 그러나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예수님 얘기하신 대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그 가족들, 레위인과 그 가족들을 성전 일만을 하게 하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거룩하다. 예배자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가 먹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자, 이것이 그렇다면 지금 신약시대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소재의 이면이 그 첫 열매를 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이런 면들이 어떤 의미일까 하면, 모든 지금 현재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서 소산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소재를 드린다는 것은 그 당시든 지금이든,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 그래서 실제로 그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사업에서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면에서 내게는 소득이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여건과 조건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면이 필요하죠. 그 감사에서 이 모든 것 주시고 감사합니다. 소재가 바로 그거거든. 그래서 현대적인 면에서 소재는 뭐냐면 하나님께 소재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처음 걸 드렸어요. 첫 열매. 그 다른 면에서 11조하고 첫 열매는 거의 같이 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이 그 소재의 현대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8절에 봐요. 8절. 너희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드리는 거예요.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면 제사장은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리는 행위가 그 중에 한 움큼을 집어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으로 이 소재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모든 교회에서의 특히 가장 중요한 게 11조와 감사헌금과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물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운영도 하기도 하고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주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주는 것이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믿을 때 유학생들 교회예요. 유학생들 교회인데 그 중에 제일 든든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교회를 처음 세운 분이고 그분이 목사님을 모시고 왔고 그래서 교회가 돼서 지금 막 한 20명 되는 교회, 유학생들이 한 7, 8명 되고 현지 교인인 한두 명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분이 이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어느 연구소의 연구원인 분이 있었어요. 김 집사님이었는데 그분하고 목사님하고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처음 믿는 초신자인데 그게 이제 가장 뭘로 딱 문제가 됐냐면 이분이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학생들 무슨 교회에다가 돈 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별로 없잖아. 이분이 헌금 안 하면 교회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들 몇몇이 그 집사님 댁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과도 화해도 하시고 아무리 목사님하고 그렇다고 또 헌금도 안 하시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분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형제와 문제가 생기면 재단에서 그 연보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를 하라고 했다고 화해가 되기 전에는 이걸 못 한다는 거야. 그때는 성경 말씀을 몰라서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반박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내가 복음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그 말씀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를 미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단에 제물을 놓고 다시 보세요. 가져가라고 안 했어요. 제물을 놓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거 들고 가면 안 오니까 그냥 놓고 가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가서 화해하고라 그래서 화해하고, 핵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마음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없애하고 온전하게 드리라는 면으로 얘기를 한 건데, 자, 형제하고 화해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지 마라?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예배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자의 자세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이것이 처음 거냐, 이것이 최고냐, 또 베스트냐, 이것을 통해서 예배자가 먼저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라는 걸 보이는 면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면이 정말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면이 있지만, 이게 거꾸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는 헌금을 가지고 이 교회를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그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그 집사님이 있네. 정신과 의사. 그분 내가 나를 쫓아내게 딱 마음을 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계 집사에게 나한테 사례고 뭐고 아무것도 지급하지 말라고 딱 얘기를 한 거야. 회계 집사가 그분 말을 들었으면 나는 꼼짝없이 나가야 돼. 왜냐하면 거기서 사례를 못 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회계 집사님이 거부했어요. 교회에 다들 헌금도 하고 수입도 있고 제대로 뭐 헌금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나를 내보낸다고 지불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회계 집사님이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뜻대로 안 되고, 저는 그때 그분하고 그런 갈등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나중에 다른 길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꾸 성도들 충동질 하니까 거꾸로 알고서 저를 찾아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그러고. 그러고 나니까 그분 빼놓고 나머지 전체 교인들이 제 편인 거야. 그때 교단은 제가 미국 교단에 있어요. 제가 미국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도 받았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PCA라는 미국 교단이야. 그 미국 교단에서도 강력하게 금연은 개입을 해서 그 노회 안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그 집사님 부부가 인근에 있는 다른 우리 교단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어요. 근데 미국은 그 노회나 이런 데서 결정이 내리고 법적으로 무엇이 맞다는 게 딱 확정이 나면요, 경찰이 와서 개입을 해요. 경찰이.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 더 이상 못 있어요. 여기 들어오지 못해야 될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와서 경찰이 그 사람 간다니까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교회 분쟁 있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딱 옳고 그름만 얘기하면 끝이야. 한국은요, 종교 문제라 가지고서 아예 개입을 안 하니까 그 안에 온갖 실제 물리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거야.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폭력배들이 절에 있고 폭력배들이 교회에 있는 거야. 용역이 들어가고. 미국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법을 딱 판결하면 그 끝이야. 갈 수가 없어. 바로 경찰이 잡아가는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그때 그 회계 집사님 부부가 그때 콜롬비아 대학 박사 과정에 다녔는데, 그 부부가
포항의 한동대학교에서 부부 교수로 계시다가 이번에 은퇴했어요. 근데 헌금은 하나님 거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재가 바로 그런 면이라고요. 그리고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주신 소산을 드리지만 먼저 나를 드리고 먼저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면이 있고, 이게 모든 게 다 같이 들어가야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5절 봅시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 그 연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가 되는 거예요. 또 9장 7절에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는 면은 뭐예요? 진정한 예배는 즐겨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에서는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면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깝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드린 뒤에는 이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 유향, 이게 전부 구약성경에서도 기쁨의 표현이에요. 기쁨이 있는 거야. 축제할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은 사실 감사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소산이 밀 수확할 때, 보리 수확할 때, 과일을 수확할 때 다 다르지만 그 수확이라는 면에서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 수확에. 그게 추수감사절적인 면이 있다니까요. 실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으로 가서 자유롭게,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잖아요. 그게 아주 소재적인 면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함과 기쁨이 있으면서 이 소재는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 첫 열매의 의미도 강하게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소재는 여러 다른 면에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면이 소재이기도 한데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소재로 드려야 돼요. 첫 열매는 모든 내 소산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첫 열매와 나머지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그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와 나머지는 공동 운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주시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바침으로써, 첫 열매만 바침으로써 나머지가 전부 하나님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 하나님 것을 내가 쓰는 면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깊이 새겨져 있는데 그 첫 열매라는 개념을 신약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 하죠. 첫 열매는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처음 부활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죽지 않는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이죠. 그 전에 나사로가 살아난 거,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거, 그런 건 다 아니야. 진짜 부활,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이고 첫 열매와. 왜 첫 열매라 했냐면 그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같은 공동 운명이란 말이에요. 같은 부활하는 운명이다. 그런 면에서 첫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공동운명이죠. 공동운명이죠. 그 후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또 뭐라 합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도 첫 열매라는 거야. 어느 면이 첫 열매냐? 첫 열매의 대상은 누구냐면 모든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될 거예요. 그들의 첫 열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의 의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는 나머지와 공동운명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 줍니다.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 줘요. 자, 그러니까 예배자를 드리는 면,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면, 이게 다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드리는 것을 예배자는 먹지 않아요. 예배자가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화목제는 드리고 예배자와 제사장이 함께 먹습니다. 화목제는.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소제는 아론과 그 자손들,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먹지 예배자가 그 먹는 거, 그 나누는 거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건 예배자 것이 아니야.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이 완전히 병균이 없고 그런 거룩함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이지 너희가 범접할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배자는 안 먹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소유에 대한 면도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수협에 나오는 분들도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다가 오면 수협에 가끔씩 조는 사람이 생겨요. 노조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몸이 어쩌지 못하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리고는 수입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게 소득이 없는 거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온전히 연보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보면 알아요. 11조를 제대로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봐요. 그걸 통해서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게 이 헌금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 없는 생활이에요. 염려 없는 생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그걸 파먹는 동록도 없다. 그러니까 벌레들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를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의 많은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내가 얻어야 될 것을 못 얻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인데,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염려를 벗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늘에 쌓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면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헌금 생활이 온전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 내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져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대로 주시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누구에게 생깁니까?
헌금 생활을 온전한 사람에게, 특히 11조를 하고 이것을 온전하게 한 사람에게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올바른 헌금 생활, 재물을 천국에 하늘에 쌓아두라는 면과 염려하지 말라는 면이 함께 나옵니다. 왜 함께 나옵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게 돼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면이 나 염려하지 않겠다 아무리 되뇌어 한다 해서 실제 염려가 안 되나요? 근데 묘하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드린 예배자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요? 내게 남겨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게 참 이상한 겁니다. 나머지 이것이 내가 벌어서 내 것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관점이 생긴다니까. 경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100원이 내게 있어도 그 100원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100원을 쓸 때의 기분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져요. 그리고 염려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염려가. 이게 내 것이라고 할 때 쥐는 그 면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할 때의 그 재물을 쥐는 면은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소재적인 면에 드릴 때 우리 마음이나 우리 삶에 오는 복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개척교회 할 때 그런 면을 너무나 많이 느껴봤어요. 오히려 큰 교회에서는 그게 이 불빛이 많아서 진짜 밝은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개척교회 때는 더 잘 보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씩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는데 보면 이제 헌금 생활에서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그 인생을 보는 자세나 그들의 삶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얼굴에도 빛이 나고 삶도 바뀌고 삶에도 복이 있는 게 보여지고 그거 다 보여줘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 우선적으로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눈에 크게 띄게는 안 보이는데 몇 년 지나고 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물질적으로 복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해. 이게 기본적으로 소재예요, 소재. 소재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재물의 면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재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첫 열매와 11조예요. 그 면에서 여러분이 바르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염려도 없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디 물질에 관한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믿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는 확신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리라는 확신도 같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11절 드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라는 걸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 자체가.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명백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에 명백하게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이 모든 제사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소제, 하나님 앞에 소산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이 회파됩니다. 뭐 외부에서 어떤 적이 와서 성전을 회파하는 것 말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봅시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을 하고 얼마 동안 다시 본국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가 잘해서 성전도 다시 새롭게 하고 다 해서 갔다 왔더니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10절부터 봐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받을 몫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소제에서 오는 거예요. 소제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안 드린다는 거예요.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망해서 성전에 없어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자 이르기를, 민장이라면 각각 믿는 백성들의 그 지역의 장들이죠. 우두머리들이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 신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5일절을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다시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뭐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이 소재예요. 이것이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이 굳건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일하는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걱정 없이 열심히 성전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성전이 이 기능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이 있냐 없냐의 온도계예요. 성전에서 많은 제사도 있고 이 예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곡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막 쌓이고 이러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른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렇지 않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도 별로 없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지도 않고 비리비리하다면 그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의 온도계예요. 오늘날을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물질적인 면에서 교회가 든든히 섰다, 문제가 없다, 그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생겼다,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온도계, 일종의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느 교회나 성도들이 전부 100% 11조를 한다면요, 교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펀드레이징도 안 해도 되고요,
선교원금 뭐 따로 거둘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넘쳐.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각 교회마다 교회의 영적 온도계가 교회의 재정 상태예요. 똑같은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린 진짜 감사했던 게 7년간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이 분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재정이 어려웠지만 다 잘 넘어갔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 정말 어려웠지만 우리 교역자들, 우리 직원들 한 번도 재정이 어려워서 사례비를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너무 감사해. 아마 우리 사한 증인이 우리 박 전사님 20년을 같이 했으니까 한 번도 그거 없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킨 것이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갖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혹시 이걸 통해서 목사님을 더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헌금 생활 다 제대로 건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모든 면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중에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헌금 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을 온전히 인정하시고 기쁨으로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윤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